있습니다. 제12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제13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제14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제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서나 혹 죽어서나 나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성도인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또 얼마나 보배롭게 대우하시는가, 그리고 나를 성도로서 얼마나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가,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신자인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음의 그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셨고, 그래서 두려움과 해방에서 우리를, 두려움과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성부 하나님은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신자인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도 내가 영원토록 복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과 복을 주시니 이것이 신자인 나에게 허락된 참으로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위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이처럼 우리가 이 위로 가운데 살고 또 죽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죠. 무엇보다도 사람은 자신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부에서 제3문에서 11문 문답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하고 또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나 사람은 그 하나님께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병에 걸렸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이런 비참한 이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를 면하고 원래 약속하시고 의도하셨던 참된 위로, 그리고 이 땅에서나 또 영원한 나라에서나 허락하시는 그 복된 생명을 다시 얻을 수는 없을까?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2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12문에서부터 85문까지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 비참함과
그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교리문답 제11문을 보시면 이렇게 묻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진노의 형벌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 제시합니다. 하나는 나 자신이 스스로 죄값을 치르든가, 아니면 다른 하나는 다른 이가 나의 죄값을 치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길, 나 자신이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항상 행하지 않는다면 그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흔히 법을 어기다 걸리면 벌금을 내든가 처벌을 받죠. 형벌을 받기 마련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002년에 제가 밴쿠버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생활하면서 밴쿠버에서 가장 유명한 스탠리 파크라고 하는 곳에 가족들하고 갔어요. 그래서 도로 옆에 주차하는 공간이 있어서 그 옆에 주차를 하는데 그날따라 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를 했는데, 가까스로 주차를 했는데 제 차가 3분의 1 정도가 그 주차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렇게 주차를 했습니다. 이 정도 괜찮겠지 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그 공원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주차 딱지가 거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가난한 유학생이라서 5불, 10불, 5,000원, 10,000원이 아까워서 정말 저희가 몇 년 동안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활한 그런 때였는데 그 벌금이 얼마였냐면 25불이었어요. 그러니 저희로서는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정말 그 3분의 1 그거 어겼다고 제 마음엔 그랬어요. 요거 좀 봐주면 좋지. 그걸 어겼다고 그렇게 이 가난한 유학생의 마음을 후려파는 그런 25불이나 되는 그런 벌금을 먹였다는 게 저한테는 참 끔찍한 저주 같았습니다. 하다못해 주차도 선을 넘으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값비싼 교훈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법을 어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2005년에 토론토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이 한 번 벌금을 내고 결심했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부교육자로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청소년 훈련 프로그램 참석을 위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어떤 기관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과속 딱지를 뗐어요. 경찰이 그 골목에 숨어 있다가 그 카메라로 이제 찍어서 잡은 겁니다. 근데 그 길이 50km 존이었어요. 50km 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잡혀서 딱지를 떼는데 그 경찰이 하는 말이 72km로 달렸대요. 72km면은 그래도 좀 제 생각에는 또 이 정도면 한번 경고해주고 봐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을 내심 기대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가차 없이 딱지를 끊었습니다. 딱지를 끊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얼마짜리를 끊었는가? 120불짜리를 끊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120불이면 우리 돈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 역시 저한테는 금쪽 같은 25불도 아까워서 그 없어서 그렇게 막 마음 저리는 그때 120불짜리를 끊었으니 이 4배가 넘는 벌금을 내니까 이건 끔찍하다 못해 그냥 미쳐 까무라칠 정도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저에게는 저주였던 것이죠. 제가 다시는 이런 쓰라린 아픔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벌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벌금을 안 내면 더 큰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 벌금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법을 항상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일을 다시는 겪지 않겠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그런 겁니다. 이 도로교통법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도로교통법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을 어겼을 때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그 벌칙을 당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에 대한 이 벌칙은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벌금으로나 형벌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이 두 가지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로교통법도 사실 결심한다고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을 항상 우리가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도, 어느 누구도 사람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도로교통법 위반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해결이라도 되잖아요.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병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죄에 대한 대가로 사람이 걸린 그 형벌은 무엇인가? 죽음의 병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 그 자체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을 따름입니다.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평생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설령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해도 결국 어길 수밖에 없는 또 죄를 짓는 게 사람이죠. 말하자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죽음의 병이라고 하는 이 형벌에서 건져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비극이죠. 그런 점에서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길은 뭡니까? 다른 이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다른 이에 의해서 죄값을 치르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문답 제14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문의 질문은 이렇게 묻죠. 우리 대신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런 존재가 있겠는가? 있겠습니까? 가령 부모나 자식이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또 혹 다른 짐승이나 다른 어떤 무엇이 가령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14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누가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요, 이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형편이 이러하니까 죄 아래 사람이 처한 운명이란 게 참으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요. 비참함 그 자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구원의 길은 전무한 건가? 오늘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4장 9절을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10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예,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구원의 길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가 누구인가? 오늘 그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다. 그렇게 말하죠. 또 건축업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같은 민족에게 배신당한 자다.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토록 힘이 없고 이렇게 무력하게 배신당해서 죽음을 당한 이 고통스러운 죽임에 처함, 이 예수가 어떻게 구원의 그 당사자가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토록 힘없이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한 자.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이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과연 이런 존재가 진정 사람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될 수 있다면 어떤 논리에서 그렇단 말인가? 그 타당성을 우리가 마땅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이나 그리고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서도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가령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는 구원은커녕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가 죽임당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말씀에서 이렇게 믿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데 예수가 어디에 달려 죽었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 나무에 처절하게 죽은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이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저주였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빌라도의 손에 처형당해 죽은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였던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로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나 또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누군가를 살리기는커녕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극악하고 저주받은 사형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형당한 자가 다시 살아나서 메시아가 되었다? 그건 로마 사람들에겐 황당한 신화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변태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떡,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 이 성찬,
이걸 기념하는 이 성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는다. 그러니 저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를 믿는 신자들은 거리끼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로마 제국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강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 비참함, 그 죄의 진노로부터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말할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며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모두 대신해서 지불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야말로, 이 교리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핵심 교리인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용서의 방법은 피 흘림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일시적인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지,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또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유대인들이 이걸 믿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누구를 위한 저주냐라는 거예요.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이해한 것처럼 그리스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진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 아래, 그 사망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진 모든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철저히 다 순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10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앞서 로마서 5장에서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한 범죄한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함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죽음의 병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으며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그 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 이 사람의 죄에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의 그 계명을 다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두 가지 요구를 다 만족시켰다는 주장을 진리로 확증해 주신 것이죠. 무엇으로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예수님도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다 치르게 하셨다.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 용서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참되고 영원한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